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용서받고 용서하며 사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비전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비전 4번째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만의 간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공동체를 위한 간구였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위하여 살아가다가도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관계가 끊어져서 그 소원한 관계 때문에 아무리 먹을 것을 잔뜩 먹어도 우리의 필요가 공급이 돼도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말 한마디에 관계가 깨어지고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가까운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이며 함께 더불어 자라가는 관계임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먼 관계는요, 상처를 주거나 받지도 않습니다. 늘 마음에 상처가 깊이 박히는 것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어렵지요. 부부지간이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렇죠. 친구 관계가 그렇습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흥이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참 무거운 것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였습니다. 큰 소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거리가 먼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어떤데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 하나님께 반역하여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인생들은 자신과의 관계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맺어가는 것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들을 기르면서 제가 아버지께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날마다 깨닫습니다.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아들이었는지,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용서를 구하려고 해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용서를 구하려고 해도 그 대상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어떤 용서는 간단하여 용서를 감당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내가 결심합니다.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끝까지 가겠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누리며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크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용서와 관련된 간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로서, 또 두 번째는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로서 이 주기도 다섯 번째 청원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역,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 용서 청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간구가 아님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도 또 과거에도 우리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좀 대해 주세요, 이런 간구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날마다 필요한 우리의 존재와 현실과 우리의 약함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 우리는 이 간구를 올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본죄의 죄책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그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나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보는 일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죄의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청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거울을 봐도 멋있고 아름답고 예쁜 부분만 봅니다. 그리고 정 마음에 안 들면 거울을 바꿉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우리에 대하여, 진짜 모습에 대하여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과거에 걸어온 모든 길이, 그리고 나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리고 이러한 모양새를 봤었을 때 내가 앞으로도 어떻게 인생을 살겠는가를 참 봐야만 될 텐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의 진짜 모습, 그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 먹칠을 하는 자, 바로 제가 대표적인 자였습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항상 이 세대가 규정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의 개념을 가지다 보니까 내가 뭐 간음을 했나, 살인을 했나, 도적질을 했나, 뭐 거짓 증거를 했나, 이렇게 말하면서 별로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계획과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받는 우리들을 향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참 우리 아버지 마음 많이 아프셨겠다, 괴로우셨겠다, 나 때문에 힘드셨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뒤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더 이상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다섯 번째 청원의 내용입니다. 용서의 확신 구절이라고 알려진 요한에서 1장 9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 번역,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죄들이 발견되어질 때, 새롭게 깨달아지게 될 때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가 용서를 한 만큼 용서해달라고 하는 나의 의의 보상 정도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종착역이 아니라 용서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그의 관계 가운데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해 주시는데 또 간구할 필요가 있겠나?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자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전제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무지한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1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관계에서 말씀하는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 용서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용서 구함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용서를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율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를 통하여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삶으로의 중요한 청원,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에 대하여 더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도 올려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참 눈이 멀었습니다. 무지한 인생이니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영원히 참으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우리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하해와 같이 넓으신 분이 맞아요. 그러나 하해와 같이 넓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용서를 받아도 되는 관계가 아님을 우리의 수평적 관계성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5번째 청원은요, 더 강조하여 따로 구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자꾸만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제가 용서를 하며 살아야 되겠네요. 이런 관점이 잘못된 관점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내규 혹은 법,
우리는 보이는 법이 있고 보이지 않는 법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제 한 모임 가운데에서 헤브론 교회 오니까 법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법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마음이, 가슴과 가슴이 만나 교통하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한 채 바담 라인이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법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안 하느니만 못한 관계를 마지못해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교회는 용서로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용서로 유지됩니다. 교회는 용서로 지속되고 자라가는 용서의 공동체, 긍휼의 공동체, 바로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면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닌 것이죠. 역사 이래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부터 모든 사람들이 갖는 고민거리였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 그 당시에는요,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하라. 횟수도 횟수이지만 그 죄질의 용서의 그 깊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3번까지 용서하면 할 만큼 했다. 이것이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7번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넓게 이 범위를 넓혀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좀 쫓아다녔으니까 아마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지만 어쨌든 7번의 제한된 용서를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니, 내가 이렇게 만만해 보이세요? 내가 이렇게 물렁한 사람, 속도 없는 사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용서를 하고 싶은데 내가 자꾸 용서를 해주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여길까 봐 못하는 경우도 아주 간혹 가다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씩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지, 너가 긍휼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빡빡하고 잔인한 삶을 살 것인지 너가 결정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긍휼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어떤 삶이 가치가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마다 괴로운데 바로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7번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삶은 회복되는 삶이며 회복해 가는 삶입니다. 용서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회복이 용서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답은 알겠는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옮기자니, 나의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자니 참 그게 갈 길이 멉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잘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베푸시지 않으시나요? 용서하지 않는 종의 최후 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러분,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달란트의 가치가 6천 데나리온이고요.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명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300일을 일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20만 년을 먹지도 쓰지도 입지도 않고 모아야 이 1만 달란트의 값어치를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사나요? 또 일을 한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우리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빚을 졌나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 용서는 우리 인생들이 조금도 갚을 수 없는 빚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모습, 뭐라고 말합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사람의 호언장담, 이 사람의 진실성, 자기를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들을 다 팔아도 갚지 못하는, 하지만 그 왕 앞에서 쭈그러들어 용서를 간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게 전부입니다. 일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20만 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이래야 갚을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길에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똑같이 간구하는 거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100일 품삯 한 4개월 정도의 품삯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는 그저 한 달 한 달 살아가는데 4달치의 빚을 진 사람에게 얼마나 받을 것이 많은 것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이 대조가 무엇을 대조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하면서 그 왕 앞에서 탕감 받은 것에 비하면 너가 이 정도는 탕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를 기대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 잡았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모습을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불의하고 잔인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리고 계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워지기를, 그것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에게, 자기의 백성에게 기꺼이 용서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얼마든지 빡빡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정의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의 버릇을 잡아주는 나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2007년도 이창도 감독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프로모션하면서 여기에 이런 얘기를 적어 놓았어요. 타인의 고통, 용서의 한계,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 인간 존재 방식과 삶의 의미를 탐구한 문제적 걸작. 거기에 목사님도 나오고요, 예배도 나오고요, 기도원도 나오고요, 정말 이 기독교의 어떤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인생에 대하여, 또 우리 교회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유치한 그런 어프로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 보니까 인간 존재 방식과 삶의 의미를 탐구한 문제적 걸작이다. 물론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주인공 신혜라고 하는 그 자매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열렬한 교인이 됩니다. 그 후 아들을 죽인 살해범을 용서하기 위하여 감옥에 찾아가는데 그 살인범이 뜻밖에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미 용서를 받아 평안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잔뜩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살인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갔는데 자기가 용서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를 받아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앞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녀는 목사와 성도 앞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를 용서할 수 있어요? 난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절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만약에 이러한 성도 옆에서 이러한 절규를 듣는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이런 성도를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용서를 율법화하면 기독교의 가치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우리를 살리고 세상에 진정한 화해와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선의를 얼마든지 인간이 오해하고 곡해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이런 용서나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강요의 문제나 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렵구나 힘들구나 같이 기도하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나와 또 다른 동료와의 관계, 이것은 우리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5번째 청원을 나의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 속에서 이 5번째 간구를 드리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용서를 받지 못해 또 용서를 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용서를 하나님께 받아 또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위하여 간구하고 마음을 쓰며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또 다른 일면이기도 합니다. 긍휼의 공동체로 알려진 에베소 교회에 그들은 이렇게 권유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3번이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만큼 사실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한 것만큼 우리는 그만큼 용서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깨달아야만 되겠죠. 그래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련한 눈을 벗겨주셔서 우리 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에 대하여 제가 선명하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고 괴롭고 힘드셔서 그 진노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께 쏟아 부으셨는지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가족에게 수치를 안겨준 어떤 목사님 때문에 괴로워하던 저에게 어느 목사님이 사연을 들으시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는 아니지만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하니 이제 그를 용서하시고 좀 평안히
사십시오,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의 무릎 꿇음 앞에서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준 목사님을 용서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용서의 시작일 뿐이죠. 제가 그 목사님을 용서하였지만 여전히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안 됐다. 그리고 몰라서 그렇게 하셨겠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인간 방식이 이렇게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사람들과의 맺힌 관계를 이 5번째 청원을 올려드리면서 용서를 시작할 때 너무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간구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무궁히 용서를 받았으니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니 너희도 용서하는 삶,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라는 이 의미와 결단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용서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우리는 어젯밤에 끝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빚을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답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서로를 격려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죄의 깊이입니다. 죄의 높이입니다. 죄의 양입니다. 이 심각함을 절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죄 용서의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또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나와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패함, 우리의 냄새나 하나님 끝없는 우리의 악에 노출된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며 함께 더불어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것들을 그만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십자가 아래서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날마다 힘입으며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격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